대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어디 박수 쳐야 될지 우리도 수준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는 소리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사랑한다고 하려니까 민망하시죠? 그래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명절 보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오랜만에 형제 만나고 또 멀리 있는 부모님 찾아뵙고 그런 가운데 또 행복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는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본래 제천의식을 가졌던, 다시 말하면 하늘을 섬기던 민족 고유의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말부터 이 땅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제사가 도입되어져서 조상절기 제사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독립의 상징이었고 또 국가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중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천재를 지내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수천 년 지내왔고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는 지금도 그것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것은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상당 기간 많은 사람들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서 불편을 지내며 지내왔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해서 불신자들도 이 제사가 귀찮아서 지내지 않는 형편이 되었고 심지어는 방송에 나와 유학자가 제사를 간단히 지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대는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고 또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서 매일 17만 명이 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이 풍요하게 되고 영적 가치는 도외시되고 또 그런 가운데 인권이 말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아모스 시대도 그랬습니다. 극단적 범죄는 빈번해지고 이것이 아주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 한 컬레로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되고 그 이유는 결국 신앙이 뒷전이 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아모스 7장으로부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으로 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환상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는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갖 곡식과 초목을 다 갉아먹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흉년 들 수뿐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계속될 수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의 재앙이었습니다.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이제는 육지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측량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판하실 것인가 천사들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름 과일 한강주리의 환상입니다. 이 여름 과일 한강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물질적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름 실가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절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름에 먹는 과일들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금세 상합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못 먹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부분에는 더욱이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의 영적 대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거짓 선지자인 아마샤는 아모스를 비방하며 핍박합니다.
이에 아모스는 재앙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아마 제사장 아마샤와 선지자 아모스의 갈등 정도로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선악이 분명한 영적 전쟁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눈이 열려 시대를 분별하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영적 승리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 승리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원하며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 주시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이 환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여름실과 한강줄입니다. 풍요롭고 먹음직스럽습니다. 배가 부른 듯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름실과는 달고 수분이 풍성해서 갈증을 풀어주는데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을의 열매와는 비교가 되어지죠. 가을의 열매는 단단하고 영양분을 가득 품고 있어서 겨울을 지내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봄이 오기까지 다시 씨를 뿌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제 양식으로 삼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름실과는 그와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실과는 세상의 풍요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여름 과일 한강주리의 환상은 세상의 풍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견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왜곡된 뉴스와 현실 속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치우쳐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될 수뿐이 없고 마귀의 말을 하게 되고 마귀의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아람 나라가 늘 패배하게 되어지니까 아람 조정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전쟁만 하면 패배하게 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할 때 아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공격할지 먼저 알므로 말미암아 대비를 하고 우리가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오자.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군대가 몰려온 것을 보고 애가 끓어서 애타며 이제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사환의 종을 여실 때 사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지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사환은 근심하며 걱정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의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으며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따라 세상에 나가서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때 결국 그들이 다 이스라엘 왕 앞에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왕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지요. 저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냥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가서 이제 아람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우리가 온갖 무장하고 갔는데도 쓸모가 없더라. 우리의 눈이 다 멀게 되어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잡혔다가 돌아오게 되었다. 이 일 후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조차도 못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걱정, 근심할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그저 죽여버리는 것이 다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논란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었을까? 사람들은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논리로 분석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모 죄로 말미암아 소경된 거 아닙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부모 죄라면 부모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어찌 자식에게까지 해당되겠습니까? 자기 죄로 소경이 됐겠지요.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인데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소경으로 낳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논리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반드시 죄의 죄의 근거를 두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근원이다 생각하고 서로 논쟁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야기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지, 그렇잖아요? 네. 말씀만 하셔도 눈이 번쩍 뜨일 수 있고 또 손 얹고 기도하셔도 눈이 뜨여질 텐데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와야 되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편이 사실은 주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실로암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씻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편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생활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영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요, 설거지도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편이었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불편한 걸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으로 눈에 바를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눈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눈은 껌뻑거리게 되어지고 여기에 이물질 들어가는데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못에 가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의 죄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주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갈 수뿐이 없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불편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하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본문 앞에는 아모스와 아마샤의 영적 대결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뒷부분이죠. 여기 제사장 아마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입니다. 아모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누가 더 영향력을 크게 행사해요? 가짜 종이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아모스를 무슨 죄로 몰아붙여요? 모반죄, 반역죄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 말을 들을 때 왕은 누구의 말을 따르겠어요? 자기 마음에 불편한 말을 하는 아모스, 그리고 이 불편한 말을 하는 아모스를 제거하겠다고 하는 아마샤. 당연히 왕은 아마샤 편이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또 말합니다.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의 나라의 공고림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요. 남쪽에서는 그나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만 북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유롭고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 속에 사는 것 같은데 아모스는 그 풍요로운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 사는 거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너 그냥 남쪽 가서 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 베델은 왕의 궁궐이다. 그러니까 왕이 사는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라. 여러분, 현실 상황에서는 가짜가 진짜를 능가한다니까요. 더 잘난 척하고 더 똑똑한 척하고 더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 다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7장 14절에 보니까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뽕나무 치고 양을 치는 목자를 택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느냐고요.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다 자기 지키려고 해, 자리 지키려고 애쓰고 거기서 부유함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서 말씀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아마샤를 향해서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네가 기득권을 누리면서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네 아내, 네 자식 비참하게 될 줄을 왜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나라가 지금 망해 가고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최후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불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이야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자기는 온갖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간적인 방법에 동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이나 금요일 심야 기도의 시간에 솔로몬의 이야기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혼 동맹을 하고 평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평화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들의 평화는 온전히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지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최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땅의 불의와 부정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는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할 것을 증거합니다. 아모스의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사람들은 인간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서로 의롭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안타깝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정의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불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믿는 자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없이 민주주의가 껍데기만 세워져 있으면 그 사회는 마귀 소굴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형편과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민족의 주인이 되시고 국가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활 속에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서 방황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하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숙제하셨습니까? 뭔 숙제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셨다는 사실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까맣게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숙제, 무슨 숙제가 있었나 기억 안 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난주 주보 사이에는 교회 소식지 말고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주보를 성경책에 끼워 놓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또 꺼내서 보시려고 하겠죠. 앞에 12명, 뒤에 12명.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거기다가 사람의 이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섬겨야 할 영혼들, 교회 밖에서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기도로 보석처럼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며 세상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이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잘 다듬어야 돼요. 기도로 다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거기 우리 영안이 열림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불의와 정의 사이에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인도하심 받으며 이제 빛의 자녀로 세상을 이길 예수 제자로 굳건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진정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 가운데 분별하며 그 가운데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